네, 이제 마지막 고린도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되었던 이 부활에 관한 문제를 바울 사도가 다루고 있습니다. 내일 본문이긴 하지만 우리가 읽은 절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이게 왜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이렇게 12절에 보면 나오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네, 교회 안에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고 부활이 어딨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것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부활에 관한 주제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기록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제일 마지막에 들었던 것을 가장 강렬하게 기억하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의도적으로 제일 마지막에 기록을 했어요. 자,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전한 복음을 다시금 알게 한다, 깨닫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이 다 믿는 사람이고 교회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내가 알게 한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복음은 그냥 한번 듣고 예수 믿어서 구원받으면 이렇게 마스터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아는 거,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뭐 다 아는 건데 뭐 그거 기초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 같이 위대한 사도가 전했던 복음 그리고 그 안에서 믿어서 거듭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온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다시금 알게 하고 다시금 전파하고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복음을 계속해서 듣고 복음을 새롭게 깨닫는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피상적으로 알기 때문에 변화되지 못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이 뭐가 되야 되면 주님 내가 복음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복음은 예수님이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1절 뒤에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복음을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될지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받은 것. 우리가 다 받았어요. 다 들었어요. 복음을 듣고 우리가 받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받은 복음은 내가 정말 그 복음을 내 마음으로부터 받았다면 반드시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되느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냥 받은 것으로 그냥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그 가운데 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선다라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날마다 복음을 내가 딛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나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나의 인격을 형성하고 나의 사고와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와 내 모든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그 능력이 돼야 된다는 그게 바로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위에 선 것이라. 오늘날 복음을 받았을지는 모르지만 복음 위에 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별로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날마다 복음으로부터 힘과 에너지를 공급받고 내가 복음의 사람이고 그리고 복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이 정해주는 그런 가치관 또는 정체성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복음 위에 선다라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날마다 아담 안에 있었던 나의 정체성을 그걸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날마다 선포하며 순간순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있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는 것 같은데 믿지 않는 듯 헷갈리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게 왜냐하면 그 위에 서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 복음 위에 서야 됩니다. 서고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됩니까? 2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이게 뭡니까? 헛되이 믿지 않아야 된다. 헛되이 믿지 않는다.
헛되이 믿지 않는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제가 1절 끝에서도 얘기했지만 여기 보니까 그 전한 말, 내가 전한 그 복음을 굳게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굳게 지키며 사는 거예요. 굳게 지킨다라는 말은 꽉 붙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꽉 붙든다. 복음을 꽉 붙들어야 돼. 내가 받은 그 복음을 있는 듯 없는 듯 잊어버리고 살면 안 되고, 내가 그 받은 그 복음을 꽉 붙들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헛되지 않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 믿는 사람 가운데 여러분 변화가 안 나타나겠습니까? 복음 위에 날마다 서서 살아가려고 정말 애를 쓰고 복음을 꽉 붙잡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변화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뒤에서 뭐라고 합니까? 자기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죠.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여기도 헛되지 아니하여, 헛되이 믿지 아니했으면, 믿지 아니했으면 그랬는데 여기에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 안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그 은혜, 복음을 헛되이 받지 않고 정말 꽉 붙들었더니 은혜가 바울 사도를 변화시켰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여기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복음을 꽉 붙들어 보니까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해야 될 이유를 그 안에서 찾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들여 선신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다 바울처럼 되어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니고 할 수 있으면 그렇게 돼야죠. 그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은혜를 깨닫고 복음을 붙들었으면 그 복음은 반드시 나로 하여금 어떤 변화든 일으키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렇게 복음을 붙들었는가, 복음 위에 서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은혜가 헛되지 않았다라는 이유가 자신이 더 많이 헌신했다고 했는데,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이거 정말 내 목숨을 들여도 아깝지 않은 일이구나. 이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내가 끝마치는, 내 사명을 끝마치는 그것에는 내 생명을 들여도 아깝지 않은 것이구나. 이렇게 그가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그 안에서 헛되지 않고 그의 삶을 끝까지 이끌어 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이제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시 이제 받은 것 얘기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그래서 이제 이 번역이 조금 좀 아쉽게 됐는데,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이게 뭐 순서상의 우선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 먼저라는 말이 순서상의 의미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내가 받은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너희에게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먼저 복음을 받지 않았죠. 그래서 순서상의 먼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너희에게 전파한 그 복음은 내가 받은 것 중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을 너희에게 보물과 같은, 보화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전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그 뒤에 나오는 것이죠.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것이 바로 내가 받은 것 중에서 가장 어떠한 구약의 율법, 그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을, 보물과 같은 것을 너희에게 전한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받은 것은 그냥 대충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얼마나 소중하고 보물과 같은 것인지 너희가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복음은, 내가 간직하고 있는 복음은 정말 보물인가?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그렇게 우리가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내가 받은 복음, 이게 정말 나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일까? 바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전달을 해줬는데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받았는지 모르겠고 우리가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보화, 가장 중요한 보화로 여기는가? 얼마나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언론도 보고 뉴스를 보면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그죠? 우리는 모르지만 또 우리도 뭐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죠. 전쟁이 계속해서 그치지 않고 그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고아들이 생기고 또 난민들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신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죠? 또 재해, 자연재해, 홍수, 뭐 메뚜기, 뭐 쓰나미, 뭐 지진,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 뭐 자연재해만 있나요? 인간적인 인재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사고가 나고 뭐 도로가 뭐 무너져가지고 사람들이 죽고 또 뭐 배가 침몰하고 뭐 기름이 유출돼가지고 바다 뭐 다 오염되고 방사능 유출되고 이런 인재들이 엄청나게 또 많이 일어납니다. 또 폭정과 부조리, 북한만 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서 신음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죠? 또 빈부의 격차들, 우리 뭐 못 사는 나라만 그럴 줄 알았더니 이번에 코로나 상황 터지고 나니까 유럽, 뭐 미국 엄청난 그 의료비 때문에 치료받지 못하고 그냥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러한, 이게 뭐 부조리 아니겠습니까? 사회 부조리, 구조적인 부조리,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혐오와 차별, 살인, 질병, 알지 못하는 질병과 바이러스, 세균, 이 모든 것들로 지금 우리가 신음하며 고통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죄 때문에 그렇잖아요. 죄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이 해결책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믿은 다음에 내가 어떤 마음이 어떻게 변했고 내가 어떻게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고 그래서 내 삶이 달라졌고 내가 부분적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가는지, 그런 변화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바로 그 복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만큼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것도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 사람들이 복음을 정말 받아들이고 복음 위에 설 때 인생에 소명이 없이 정말 뭐 노숙자나 뭐 소망이 없이 살아가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달라져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만이 가장 중요한 거. 무엇으로 복음을 바꿀 수 있겠어요? 이런 죄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소망이 없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나도 죽었고, 그래서 옛사람이 죄 때문에 신음하고 고통하는 그 옛사람이 완전히 죽었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나의 옛 질서도 완전히 끝나고 이제는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단순히 그냥 부활이 아니라 우리 이 세상 옛 질서 안에 아담 안에서 신음하는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뒤집어 엎을 뿐만 아니라 그 창조에서 하나님이 죄 없는 상태에 있을 때보다 그보다 더 높이 올라가는 게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으므로,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가 오셨으므로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가 없었던 아담 그 수준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에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게.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한 손에는 우리가 복음이 있어야 되고요, 다른 한 손에는 사랑의 섬김이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아직도 죄 가운데 있으면서 신음하고 고통하고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아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들의 죄 때문에 겪고 있는, 뭐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예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정말 마음속으로 긍휼히 여기며 우리가
눈물을 닦아주고 공감하고 섬겨줘야 됩니다. 사랑으로. 그리고 뭐 그게 여러 가지 뭐 구제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많은 형태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복음, 내가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위에 서 있는 그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무엇입니까?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역사적인 사실. 그게 뭐 허구에서 막 좋은 일이고 어떤 뭐 책에서 있는 좋은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걸 받는 게 아니고, 오늘 5절부터 8절이 뭘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이 분명하게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나에게도 나타나셨다. 그리고 지금 그 부활의 증인이 대다수가 살아있다. 이 당시에 살아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이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부활이 믿는 사람 안에 변화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 부활은 확실한 것입니다. 지금은 더 이상 이런 부활에 예수님이 직접 본 증인은 없죠. 그러나 동일한 그 복음의 효과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이유는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그때나 지금이나 부활의 가장 원동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는 증거의 영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을 육안으로 본 사람들은 지금은 없지만 그 확신하고 그 성령님과 함께 복음을 증거할 때 정말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안에 변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지금도 자신의 목숨을 내려놓고 복음을 위해 선신하고, 사도 바울과 똑같이 이슬람 세계 가운데, 선교지 가운데 복음을 들고 나아가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그래서 자신의 목숨을 예수님을 위해서 버리고 헌신하는 일들이 지금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부활이, 복음이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바울이 전한 이 복음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가운데 섰습니다. 날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복음 위에 서서 살아가야 되고, 그 복음을 꽉 붙들고 살아가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 복음이 우리의 보물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정말 열을 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바울 사도의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져서 우리도 복음을 날마다 적용하며, 내게 적용하며 그 위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